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네. 당분간은 저희가 이렇게 지역별로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익공동 전체 모임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속회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당분간은 이렇게 지역별로 앉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인데 제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나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특세에 이렇게 연결되었던 그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들 찾아보니까 영화 포스터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는 영화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쁜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들 중에 가장 악하고 나쁜 왕으로 꼽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냐면 아합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장 악한 왕들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15번째 15대 왕인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이 이 왕 때문에 슬퍼했던 왕으로 하는데 한번 이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므낫세의 왕의 때의 행함이 하나님이 쫓아냈던 그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고 말하고요. 역대하 33장 똑같이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3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유다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하면 어떤 그림을 가지게 되냐면 므낫세는 이런 악한 왕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그냥 험악하고 악한 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나이 12살 때에 왕으로 즉위했고요. 55년간 통치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북을 통틀어서 55년을 통치했던 왕은 므낫세가 유일합니다. 가장 최장수 왕권을 가져왔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떠한 죄를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인 게 아니라 그런 자기가 섬기게 됐던 우상들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어디다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 안에다가 이 제단들을 만든 거예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성전 그 마당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놋제단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만든 왕이 므낫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왕입니다. 또한 무죄한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정말 많은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 왕의 이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리겠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요시야 왕이 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음에도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바꿀 수 없었던 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던 것처럼 악한 왕이 맞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저 나쁜 놈 므낫세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므낫세를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세계의 정세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세계의 정세예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아수르 제국이고 아수르 제국의 아래쪽에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긴 한데 바벨로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얀색 쪽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되기 전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리고 유다, 그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당시만 해도요.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 이 정도인데 다 장악하고 유다까지도 아수르 제국에서 미치는 힘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말을 안 들면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제국은 당대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군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서 말을 안 들면 그냥 공격해서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점령해서 대항한 사람들은 귀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손을 잘라서 그걸 전시품으로 들고 다니면 전시하고 성벽에다가 내걸 정도의 심각한 아주 잔인무도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하게 정복했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예요. 심지어는 전해드는 얘기로는 살아있는 아이를 끌어다가 공중에 탁 던지고 애가 떨어지기 전에 창을 그 아래 딱 받쳐서 창에 꽂히는 놀이를 했다는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당시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왕이 됐던 시대는 언제예요?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쟁을 하면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저희 나라와 여기 앞에 계신 분의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신을 저쪽 나라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세니까 우리 신의 신전이 저기 나라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수르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면,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불공평하지만 강대국이 뭘 요청하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계속 외국에서 뭐예요? 동성애 결혼,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합법화해라,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막 압력을 넣잖아요. 아니 그걸 왜 우리나라 법을 당신들이 그래? 왜요? 강대국이 주는 그러죠. 근데 지금 이런 거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거절할 거야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신임을 얻기 위해요. 아수르 제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 므낫세 왕이 했던 게 뭐예요? 그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세우는 거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왕 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토속적으로 섬겨왔던, 우리나라 토속신앙 있잖아요. 일월성신. 그래서 달과 해에게 그냥 자신들이 토속적으로 믿는 믿음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국민들도 이제 정서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의 전통적인 걸 왜 없애? 하고 반발감 있잖아요. 아수르에게도 위협이 느껴져요.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지 않던 이 우상 중에 하나인 1월 성신을 섬기는 일도 허락한 거예요. 왜요?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바로 1월 성신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모든 그 바알과 아스타롯과 하는 것들에 대한 우상을 세운 일을 했던 겁니다. 흔들리는 나라의 정권을 지키려면 해야 됐던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철저하게 다 빼앗기고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던 것이 므낫세 왕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죠. 그렇게 55년간 왕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려고 애썼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므낫세 왕을 악하다고 말해요. 아마 므낫세 왕에게 지금 이 자리에 마이크를 주고 말해보라면 하고 싶었던 게 말이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잖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믿을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 이게 므낫세 왕이 생각했던 생각입니다. 그는 머리에 뿔이 나고 뒤에 꼬리에 화살표가 박힌 꼬리가 달려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으면 검은 피가 나는 정말 악마가 아니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나름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함께 선택하고 의지하는 게 왜 문제가 돼? 이게 므낫세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므낫세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망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세상 법 쓰는 건 다 악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쓰는 게 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해요. 보면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같은 거 쓰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너 이쪽 공격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뒤로 숨었다가 유혹해서 나오면 뒤에서 습격해서 이렇게 이겨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사무엘에게 제사 드린다고 말하고 가서 제사 드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니 이거 세상 방법 같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놓고 왜 아합은 악하고 하나님이 시켰던 것은 안 되나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방법이 다 악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왜 아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므낫세에게는 그렇게 악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3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안 들었어요. 열왕기하 2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모든 전성자를 다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하시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 방법을 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어쩔 수 없다고 취해진 게 문제라는 거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므낫세 왕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옵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옵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사를 없앤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초이고 하나님이 근간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길 원하세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행할 수도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참 두렵고 떨리는 건데요. 우리의 선택도 므낫세의 선택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지만 우리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제든지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므낫세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지고 함께 잠깐 우리의 삶을 반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나름 최선의 선택,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기초는 주님인가요? 내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주님의 말씀인가요? 그분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만 머물 수 있나요? 이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굳건해 주셔서 하나님 이 중심 위에 뿌리 내린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만나지만 제 마음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주님에게 깊게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상황보다 더 밑바닥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주님을 둡니다. 주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시급하고 위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왕 되신 주님, 천지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렸던 므낫세 왕의 삶을 돌이켜보니 어쩌면 우리가 그때를 살아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긴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선택과 삶을 악하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위로 옮기며 그것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되신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